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 모두가 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시고 사단과 대적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든지 그것이 사단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한 단계의 그 모습입니다.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뒤에 이 탄탄대로를 걸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다시 사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그에 못지않게 사단도 우리를 자기 수하에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또는 되돌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공을 많이 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바로 원망을 시작하죠. 나가자고는 모세가 말했지만 따라 나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입니다. 스스로 나왔죠. 기록에 의하면 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대요. 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데 따라 나섰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따라 나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애물을 만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자고 했냐? 왜 우리를 꼬셨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왜 우리 형제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거기에 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볼 일 없다. 그 말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급박해 들어오는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능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용감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갈라서 따라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걸어서 그 길을 행하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떠먹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용아, 동영상을 틀어다오. 노원인데 홍수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옥수수와 이게 카사바인데 카사바의 땅입니다.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십자가도 짓고 믿음찬 투베러가 믿음찬 교회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집 짓는데 기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집에 있는 우상을 태우는 겁니다.
일기를 크메러로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교복을 지원해서 학교를 아이들이 교복 입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주세요. 네.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저는 정말로 입이 둔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정말 더디 깨닫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일이든지 제가 뭘 이루겠다 해서 시작하고 이뤄낸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캄보디아로 떠날 때 제 통장에 83,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집사람한테 다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집사람한테 주고 자시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첫째 달에 딱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중에 9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누리가 없고 이 좀 유돌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에요. 딱 쓸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너 이만큼 쓰일 거야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아까 로잉이라는 친구와 이렇게 다니면서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한 친구들한테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가진 돈이 없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그 당시에 예배하던 곳은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나와야 인터넷이 되는데 예배 마치고 그렇게 광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니까 한국에서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뭐 이제 멈춰졌던 카톡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12월까지 살고 얼마가 남았는데 그걸 목사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플러스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거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가지고 딱 그 일을 할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림이, 이게 자꾸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살림이 커지는 거예요. 살림이 커져서 지금 예배당 짓고 센터도 지었거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짓고 뒤에 화장실 짓고 태양열 우물 파고 센터 짓는데 한 1억 7천 정도 들었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 있었다고요? 갈 때 한 8만 3천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센터를 짓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그게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저는요, 그냥 심부름 구경하면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해서 결론을 얻었다면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로잉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습관이 뭐냐 하면 뭘 하면 뭘 주면 교회 나와라 라는 말이 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한테 주면서 교회 나오면 더 좋은 거 줄 거야. 너 이거 받으면 장학금 받으면 교회 나와야 돼. 뭐 교복 주면 너 교회 나와야 돼. 아까 벌통 보셨죠? 닭도 보셨죠? 아까 닭 가지고 있는 집은 정말 성공해가지고 닭을 열심히 잘 불린 집입니다. 벌은 저희들 센터에만 아직 있습니다. 벌통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에. 로잉이 교회 나오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로잉아, 아니야. 이건 이 일을 하는데 우리와 마음이 맞으면 교회 안 나와도 줄 거야. 교회 안 나오는 친구도 장학금 주고 교복 다 주고 6학년은 다 교복 줘. 6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다 교복 줘.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다 장학금 줄 거야.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나중에 장학금 받아서 교회 나온 애들은 그래, 니들이 나한테 장학금 주니까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장학금 끊어지면 나 받는 게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싸구려 아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 싸구려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까 불 장면이 2개 있었습니다. 2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년 이상 있으면서 2집밖에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어른들은 제법 조금 있습니다. 몇 명 더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여러 수천 수만의 신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와요. 예배 나오면 점심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한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도 되고 표정을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꾸준히 나오면 제가 따로 1대1로 밥을 줍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에 있는 신당과 그 신주를 다 태워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 두 집이 나는 태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해서 태운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결혼식 장면 있었죠. 그 신부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태웠는데 식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 다 이제 안 하는데 식당 할 때였습니다. 식당이 꽤 잘 됐습니다. 식당이 꽤 잘 됐는데 그 신상과 신당을 다 태우고 난 뒤부터 장사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하면 사탄이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장사가 안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물었습니다. 너 다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러면 이 장사 안 되는 거 좀 나아질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을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지만 그 마음의 변화를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두 가정만 태웠습니다. 그 마을이 그 나라 자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주류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주는 것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면 잘 놀아주고 하기 때문에 보내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 가지 마라 소리를 하면 저랑 이 담을 쌓는 거기 때문에 가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쯤 돼가지고 멀리 심부름을 보내요. 멀리 시내까지 심부름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못 가잖아요. 심부름 시키면 빠져야 되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이 윗사람, 권위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복종적입니다. 그 대응을, 그 저항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냐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냐면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심부름 갔다 와요. 안 그러면 조금 시간이 빠르다 싶으면 빨리 심부름 갔다 와서 예배를 하고 집으로 가요.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하고 좀 일찍 와가지고 예배하고 밥 먹고 그리고는 좀 빨리 부모들보다 좀 빨리 일하러 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멀리
그 오토바이 타고 30분이 넘는 곳에 그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기숙사에 다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총 2주 빠졌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로잉이 교회 오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자기들이 깨달으면 올 거야. 이 아이들이 처음 고등학교 가가지고 너무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부모 간섭이 없는 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신나게 놀았던 거예요. 신나게 놀고서는 노니까 재밌나?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캄보디아 말로. 자기들끼리 노니까 재밌나? 아니, 놀 때는 신났는데 놀고 들어오니까 영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해가지고 학교에서 토요일 11시가 넘어야 마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집에 오면 1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인사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찬송 준비도 하고요.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분 좋게 구경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써먹으려고 제가 같이 갑니다. 제가 할 일들도 이제 뭐 좀 있긴 하지만 전도해서 이 좀 걷기 시작하는 애들부터 이 아이들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 다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전도해가지고 예배하는데 뭐 불교 절기만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엄마가 끌고 가니까 이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이 이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까 그 센터의 제일 앞부분에다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공간 방 3칸을 넣어놨어요. 이미 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부모, 엄마는 보건 교육을 하면서 영양제도 주고 하면서 이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들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우리가 할 일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열정을 바치고 내 힘을 바치고 내 재정을 바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요.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고 정말 차마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도 그거 참고 막 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한테 약간 삐끗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입에 달고 살게 되죠. 예. 저희 큰아들이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가지고 지가 인생의 주인이라 가지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도 언젠가는 교회 나가게 될 건데 지금은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선물로 주셨지만 저는 제가 관리자로서 관리 기간은 그 아이가 20살 때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속상했을 때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삿대질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이 없었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모습을 우리 애들이 보고 목사님이 왜 저러시는가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결론은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걷고 따라 걷고 보고 걷고 그래서 울면서 걷고 웃으면서 걷고 욕하면서 걷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부터는 행복하게 즐겁게 편안히 평강을 누리며 지냅시다. 그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장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파일리니에서의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으며 영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쫓아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과 이들을 목양하는 목사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